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다시 예배 드리러 다시 만나뵈니까 아주 기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배옷과 죄이란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우리 일요일 예배 때에 특별한 의식을 했습니다. 그 의식 때에 우리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보고를 아버님 앞에 올렸는데 그 보고 내용들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과 보고 드리기 위해서 팀 엘라 세계성교 본부장이 나와서 보고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천성경 말씀을 본독하겠습니다. 천성경 264쪽입니다. 여러분이 참품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심정을 어떻게 체휼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경지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려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럼 사탄 세계에서 어떻게 해방받느냐?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야곱도 10번 속았고 모세도 10번 속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속았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 앞에 승리 못하는 한 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선에 가야 됩니다. 전무가 일선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편한 생각을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부모의 심정권, 하나님의 심정권을 찾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내보내야 합니다. 전부 다 핍박받고 멸시받고 맞고 별의별 일을 당해야 거기에서 심정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전수식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같이 언제나 선두에 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당하는 핍박이 얼마나 심하더냐. 그렇지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소화하면 하나님이 보호할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같은 심정을 체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어떻게 체휼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참부모가 진짜 참부모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 뼈살이 아느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 세포, 고깃덩이가 아느냐, 이겁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형제님의 설교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가정연합이 유튜브에다가 상표 침해, 상표권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이 거기에 따라서 삭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먼저 가정연합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좀 그 상표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 아마 가정연합에서는 형제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못 보도록, 그 내용을 못 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 날 영어 예배 때 미국 생츄리 교회 협회장 리처드 펜저 박사가 보고한 내용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펜저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정연합의 변호사들이 유튜브에다가 정식으로 그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변호사들은 그 상표가 그 통일 마크가 가정연합의 자산이다. 그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한 것인데 가정연합도 이 통일 마크를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사용 못하도록, 아무도 사용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형제님은 그 2년 전에 2011년 4년 전이 되겠습니다. 천복궁에서 말씀하실 때 신성한 기하학이라는 내용 제목의 그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 마크의 함축된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아주 깊은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리처드 펜저 박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님 말고는 형제님만큼이나 이 마크를 사랑하고 그 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식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보세요. 지금 이 통일 마크를 몸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축복 반지도 그 지도자들의 손가락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 마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형제님까지 그 마크를 사용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펜저 박사가 말씀하시기를 이번 일 때문에 많은 미국 식구들한테 메일이 오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셨는데 이런 메일도 왔습니다. 어떤 식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 미국 협회 지도부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얼마나 타락성 본성이 많고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의 나쁜 멱살을 되풀이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또 썼습니다. 이 식구님이 아버님의 성화 이후에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가정연합이 알아볼 수 없는 만큼 변했는데 그런 변화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형제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참부모님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아버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미국 식구들이 그리고 세계의 많은 식구들이 그 설교를 말씀을 미리 다운 받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다른 그 소셜 메디어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vimeo.com이라는 데 가시면은 그런 설교들이 다시 나타나 있습니다. vimeo.com 그리고 슬래시에다가 그저 WPUS로 가시면은 형제님의 동영상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비미어에서는 그 자유롭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튜브하고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형제님도 그리고 생츄리 교회도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다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처드 펜저 박사는 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저 사건 때문에 그동안 그 여러 가지 그 저 변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던 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님이 그 전에는 그 아버님의 절대성에 관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은 이유가 뭔지, 또 세계 회장직에서 면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구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식구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삭제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하고 또 그 덕분에 눈을 뜨고 또 우리 섭리가 어느 쪽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벤저 박사는 오히려 잘 됐다. 가정연합에서는 우리 이것을 가지고 형제님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가정연합의 지도자들의 입장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자니 계속 번지고, 그렇다고 단속하자니 또 단속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더욱더 번지고, 이제는 그 가정연합이 사용할 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 한편에서 일본에서는 여러분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에리카 야스의 총 회장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가정연합을 통일교회를 탈퇴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미 서울 성전에서도 전문이 소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극지는 참 아버님부터 몇 번의 꿈과 목소리로 천은은 통일교회를 떠났다. 그 천은을 내가 받으리라. 천은을 받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에리카 회장님의 꿈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천은은 통일교회를 떠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에리카 회장님이 그 전언을 받아야 된다.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통일교회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에리카 회장님이 그 전언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은 일본이 망한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꿈에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에리카 회장님이 그 후 기도 속에서 결정한 것이 통일교회를 탈퇴하고 참 아버님의 대신자와 함께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출발하겠다는 결론입니다. 생츄리 교회 일본 총회장 겸 협회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록 광야의 힘든 길이 기다리고 있어도 조직의 고의에 안주하고 식구님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생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에리카 회장님은 전직 일본 협회장이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본 협회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7월 말쯤에 한국에서도 그 가정연합이 그 공문을 몇 개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협회는 그 공문을 인용하면서 일본 식구들을 또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서울 성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열 총회장님, 그리고 김가병 훈사님, 김용하 훈사님, 이호택 강사님, 그리고 그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그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연합이 스스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공문에서. 그리고 주소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44-1 일림빌딩 5층. 우리가 홍보하는 입장에서 그 주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정연합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한 셈입니다. 참 고마운 것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연합의 지침이라고 하면서 비원리적 주장 강의 또는 동영상에는 그 헌역되지 않는다. 비원리적 주장 강의 또는 동영상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는 그런 비원리적 의식에 참가하지 않는다. 또 활동을 하고 있는 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또 활동하는 장소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침을 냈는데 이것이 참 그 아버님께서 하나님과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지침을 낸다는 것은. 그런데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비원리적 주장 및 활동을 하는 장소에는 가지 않는다. 가정연합 지도자들이 더 이상 술집에 못 가겠네요. 이대로 하면은. 예. 네, 아무튼 그것을 또 일본에서도 이걸 발표하고 이제 이 5가지 지침을 지키라고 또 단속하고 그리고 전국의 목사들 그 외의 책임자들에게 식구들이 떠나지 않도록 제발 좀 뭐 단단하게 좀 묶고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도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고 21세기의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그런 협회로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역시 단속이 심하면 심할수록 또 형제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은 또 이거 많다 이렇게 깨닫는 그런 눈 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섭리가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한시 어머니의 리더십 아래 보게 되면은 참 아버님의 경전이 바꾸면서 천성경 80% 변경 수정, 참사랑에 대한 부분은 95% 수정, 변경. 그 말은 메시아는 참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95%가 틀렸던 말이네. 천일국가 아버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문당하시고 흥남 감옥에 손이 뼈까지 녹아버리면서 불소에 질소 뼈까지 녹아버리는 그러한 삶 사실 때 쓰셨던 천일국가 영광의 은사 그것도 삭제. 가정맹세 변경 구약과 신약 시대와 성약 시대 연결되는 부분 다 잘라버려내고 거짓 청평을 사탄 바티칸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탄의 행위. 성언문답 변경 축복식까지 바꾸는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 땅 인간들에게 주신 언약과 피혈통 변경 언약의 삭제. 유일신학 섭리의 여호와 유일신
변경, 이제는 다신교 힌두 신들, 이타 신들, 많은 신들이 생기는 거짓 사탄의 신학으로 바뀐 거. 가짜 헌법에서 의원회에서 원리 강론을 폐제. 대상의 입장에서 떠나면서 한시 어머니가 주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원리 본질의 입장을 떠나면서 자신이 하나님 어머니 메시아 선포했던 타락들. 메시아 혈통 앞서 타락된 사탄의 한시 혈통을 내세움. 메시아 핏줄과 메시아 임명하셨던 피혈통 후계자 상속자를 삭제하면서 한시 사탄 한시의 피를 올리고 아버님 혈통을 삭제하면서 무시하는 타락. 참아버님의 보좌를 가로챔. 아버님 보좌에 앉으시는 거만한 타락. 참아버님의 혈통을 축복해서 제거함. 여러분 앞에서 본인이 황제처럼 나타나고 타락된 한시 어머니 돼버렸네요. 우리가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내려가서 어머니가 제일 겸손한 사람이 돼서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님께서 모든 일을 승리하시고 아버님께서 진짜 메시아여셨고 이제는 아버님의 성령 은사로 온 세계가 성령의 불길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러한 선포하셔야 됐었는데 이제는 내 시대다 내가 이제 어머니 시대다 이러한 사기 내용들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멸망되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게 됐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동양 문화에서 왕비가 만왕의 왕 자리에서 앉고 하면은 죽입니다. 그 여성을 how is it, traitor, 배신자로 부르고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거. 동양 역사의 왕 역사도 봐도 이렇게 하면은 죽습니다. 서양도 말할 필요도 없고 동양은 서양보다 더 주체 대상 위치들이 강하고 그런데 특별히 유교 나라들에서 이러한 현실들에 많은 모든 그 간부 사기 독사들의 층이 이것을 보면서 입 다문 것이 자기들이 사탄들 아래 사탄 아래인 것을 완전히 증거하게 됩니다. 축복식 반지에서도
어떤 이름만 새겨 있어 여기? 한학자, 메시아 재림주, 문씨 문핏줄이 삭제됨.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멍청한 바보들이면은 니들의 잘못이야. 축복 언약 반지에서 아버님이 삭제됐던 것을 보지 못하는 놈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아버님 믿는 자라고 말하지도 마. 거짓 독사다. 이 놈들이 참부모님의 대신자 상속자, 아버님께서 저한테 모든 것을 상속하셨는데 통일마크, 이놈들이 통일마크까지 버린 놈들이 내가 통일마크 쓴다고 고소 신청하는 거예요. 이 통일마크를 누구보다 더 차고 입고 번식하고 온 세계 식구들한테 전달했던 아버님의 후계자인데 지들이 버린 통일마크를 갖고 이것이 자기 자산이라고 말하면서 지들이 거짓된 후계자들인데 아버님께서 상속하신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인데 진짜 후계자는 하나도 훔쳐가지 않고 자산들 이놈들처럼 뺏어가지 도둑질 안 하니까 통일막 쓴다고 통일막 쓴다고 소송하는 거네. 쓰지도 않은 통일마크. 이 사기놈들이 이거 볼 때마다 양심이 찔리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도 몇 번 다 봤죠? 아버님께서 이것을 친필로 쓰시고 참부모님의 나의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이타 사람은 이단자며 폭파자이다. 이런 것을 쓰셨어요. 이놈들이 이것이 곽그룹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을 배신하고 30셰클로 아버지를 팔아먹었던 사기놈들이 이타 사람은 이단자며 폭파자다. 그 사기꾼들이 완전 이단자 폭파자들이 돼버렸네. 하고 모든 멍청이들이 그들 보면서 그 놈들이 그놈들의 달콤한 거짓말들을 듣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가네.
니들의 결정이야. 아버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멍청이 되리라. 그렇게 눈이 멀고 그렇게 멍청한 놈들이면은 심판 받아야 돼. 하고 뭐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우리가 버리겠냐? 버리셔 이씨. 너희들이 아버님을 진짜 아버지로 안 모셔봤으니까 모르네. 사탄권에 되면은 아버님을 그 놈을 풀로 타버려. 멍청이들. 죄를 묻힌 베옷을 입고 돌아가신 이를 위해 곡을 하다.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이거. 죄를 묻힌 베옷 상복은 죽은 이를 애도하는 표시이다. 창세기 38장 33절 어떻게 말했어요 거기?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알고는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기었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거는 야곱이 요세프 되어서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고 그랬을 때 죽었다고 말했을 때 야곱이 아버지가 그걸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배로 허리를 묶고 애통한다. 사무엘 하 3장 31절. 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여기에서 아브넬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아브넬 장군이 다윗을 사울 왕한테 속였던 사람이에요. 장군이에요. 그냥 다윗한테 아브나 장군이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들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나옵니다. 욥기 16장 15절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욥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베옷을 입고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에스타 4장 1절에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에스타 조카를 기르면서 자기 딸처럼 기르면서 페르시안 왕이 에스타 조카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고 에스타는 왕비 되면서 했을 때 모르드게가 왕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유대인이었죠.
근데 페르시안 왕이 유대 민족들한테 분노됐을 때, 유대 민족 다 죽여라 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불탈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 요엘 2장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 함같이 할지어다. 사탄들이 신랑 재림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살인하려고 하는데 신부들과 참된 아들들이 베옷을 입고 죄로 덮고 신랑 되시는 재림 주님을 통곡하면서 애통한다. 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했을 때 죄를 묻힌 베옷은 주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할 때 입어졌다. 헤즈키야 왕은 아시리아 왕 세네케렙에서 공격을 당하고 세네케렙 에세리아 왕에서 모든 딴 나라들 왕국들을 굴복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니들 이제 굴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헤즈키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으면서 하는 통곡 기도를 하게 됐죠. 열왕기하 19장 35절 어떻게 됐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누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라.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죄를 입히면서 헤zekiah 왕과 신하들과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왕국 군인들을 다 대학살 죽였던 역사가 일어나죠. 다니엘 9장 3절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으면서 주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니엘은 그때에 하나님께 답을 받게 되고 다니엘 70주 예언에 대한 재림 주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정확한 숫자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 한 통곡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베옷과 죄를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전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피눈물 몇 천년 만에 몇 만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황고양의 기쁨을 갖고 세포와 뼈골이 울러나는 울음과 더불어 피눈물로 그 땅을 적셔서 하늘로부터 피눈물을 적신 거룩한 땅이라는 이름이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천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정이 이랬고 하나님의 뜻이 이랬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고 아버지의 고통이 슬픈 아버지였으니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아버지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제물되어 나왔으니 그 제물을 받기 위해서는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슬픈 눈물로써 아버지께서는 주기 위해서 슬퍼해 오셨고 주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왔으나 우리 인간은 받기 위해서 죽어왔고 받기 위해서 눈물 흘렸고 받기 위해서 고통받았으니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한날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울음으로 출발하여 기쁜 울음의 앞을 가려 내 입이 복받치는 사무치는 한이 다 폭발되어 나와가지고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야 합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슬픈 아버지였으니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 멍청한 사기놈들이 아무것도 없는 참부모님의 후계자 상속자, 물질적으로 없는, 고소하면서 물질적으로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없으니까. 아버님께서 저한테 상수하시고 임명하셨던 것이 물질적인 내용 아니야. 이 멍청한 독사들이. 아버님께서 임명하셨던 것이 아버님의 심정이야. 아버님의 영혼이야. 아버님의 한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의 피야. 이 멍청이들. 이제 니들이 이것을 잘 봐라. 이 가려져 있는 통이 막 잘 봐라. 이 사기놈들. 배옷과 재 덮어 있는 피눈물로 이 통이 막 덮어 있어. 니들이 얼마나 아버님을 추워하는지 미워하는지 봐라. 아버님을 얼마나 삭제하고 싶은지, 아버님을 얼마나 덮고 싶은지 봐라. 이 사기 사탄들아. 니들이 이 비디오들 볼 때마다, 내가 이 단상에서 말할 때마다 이것을 잘 봐라. 이 사기놈들. 온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어. 니들의 아버님의 증오함, 아버님에 대한 수치스러워함. 사탄 마귀들. 아버님 얼굴 영광의 은사의 통일막까지
덮는 고소를 통하면서 덮는 사기놈들 잘 봐라. 배옷과 죄 덮는 통의 막 잘 봐. 니들이 아버님을 그렇게 미워했구만. 사기꾼들. 이 피눈물이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는 것을 상징한다. 못된 사람들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받을 만하지 않은 놈들한테 자 본인의 몸과 피를 생명을 바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 눈물. 이 거만한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잘 봐라. 이 피눈물이 하나님의 슬픔을 상징한다. 6,000년 역사 동안에 참된 아담을 세우시고 사탄 피 혈통 한시 어머니까지 찾으시고 살리시고 그 어머니 위해서 피 흘리시고 만개 십자가 노정을 걸으시고 그러면서 배신당하신 마지막 순간에 그 피눈물 상징한다. 멍청한 사기꾼. 이 피눈물이 니들 도둑질 짓으로서 도둑짓으로서 훔쳐간 모든 것을 모든 것으로 아버님 보호하는 식구들과 사람들을 핍박하는 피눈물이야. 니들이 식구들 눌리면서 눌릴수록 아버님 얼굴 덮으라고 하면서 할수록 더 많은 사람 식구들이 자기 멍청함들에 빠져나오고 깨닫게 되고 아버님을 보호하게 되는 용사들 되리라. 아주 이 멍청한 독사들. 그 거짓된 사기꾼들이 나와서 선한 지도자처럼 마스크를 입고 뒤에서 아버님을 찔고 죽였던 살인했던 살인자들. 살인자들과 간통자들과 창녀들. 아버님 이름 팔고 니들의 돈과 자산과 럭셔리와 파워와 치유와 지키기 위해서 이 사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놈. 니들이 이 사기를 하면 할수록 벌써 니들이 멸망되고 있어.
하고 이 내용들 보면서, 이 피눈물 보면서 이 사기놈들이 니들이 완전히 드러났어. 아버님을 증오하는 살인자들로서, 아버님 죽이고 싶은 살인자들로서, 아버님 얼굴과 아버님의 영광을 덮고 싶은, 법적으로 강제로 덮고자 하는 사기놈들. 너희들이 100% 사탄들이야. 어쨌든 뭐 형제님 말 듣고 맞기도 하고, 어쨌든 어머니 뭐 가족이라는 말 듣기도 맞기도 하고. 이 멍청한 놈들아! 그렇게 멍청하면 니들이 아버님 심판과 저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멍청하면. 여러분한테도 말했죠. 아버님 배신한 다음에 그 간부들이 암 걸리고 자기 아들, 딸들이 자살하기 시작하고, 유럽에서 경고받으면서 한시 어머니 도와주지 말라고 경고받는데 도와주는데, 그 날에 경찰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아들이 자살했어요. 이거는 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야 생각해. 집안들의 저주가 와, 이 멍청이들. 재림주님과 하나님을 돈 때문에 팔면은 이 멍청이들! 하나님과 아버님을 무술할 줄 아는 아들, 딸 돼야지, 멍청이들. 네 아버지 무시하는 아들, 딸은 아들, 딸 아니야. 이 피눈물이 그 모든 것들 상징하지만, 똑같은 순간에 이 피눈물이 하나님의 혈통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승리한 혈통을 상징한다. 하고 그 참된 혈통이 니들 사기를 이길 수밖에 없어. 참된 혈통, 그리스도의 피! 사탄은 100% 항상 지게 돼. 또 뭐라고? 이 피눈물이 성령의 불길을 상징한다. 성령의 불길. 아버님 추구하고 아버님 성령과 움직이는 불길 상징한다. 성령의 불이 덮어 있는 사람들 죽일 수 없어. 이 악마들아. 멈출 수 없어. 이 독사들아. 없는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의 불길이 있으면은 니들이 아무리 억압하려고 해도 한 곳에 억압하도 해도 100곳에 일어나게 된다. 한 사람을 누리려고 할 때 1000명이 더 일어난다. 해봐라 이 독사들아. 아버님 보호하는 무사들 한번 해보라.
1,000명이 내려가도 10,000명이 니들 조직 안에서 일어나고 니들이 그만큼 더 빨리 멸망하게 될 것이야. 사기놈들, 도둑 놈들, 식구들이 너희들 노예 아니야 이 멍청이들. 식구들이 니들의 주인이야. 이제 니들이 경배해야 돼. 제일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깡촌에 사는 식구들한테 경배해야 돼. 이제 이 피눈물이 우리의 피를 상징한다. 우리의 피. 어느 날에 이 억압된 비참한 베옷을, 죄 덮는 베옷, 피눈물이 담겨있는 베옷을 찢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얼굴과 우리의 천일국기를 올리면서 축하의 노래와 축하의 춤을 추면서 우리는 우리 통일막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 사기 놈들아. 그러면서 이 베옷과 죄와 피눈물이 우리 약속을 상징한다. 약속. 이 독사, 사기, 이단자들과 폭파자들 없애는 약속 하고 아버님의 영광이 세세돈돈 영원히 빛나게 될 수 있도록 통일막 빛나리라. 약속이야. 사기놈들. 엄마 무슨 얘기 할래? 네, 다시 한번 저기 우리 큰 문 목사님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펜실베니아에 오게 됐을 때요, 정말 딱 저희 가정이랑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국주님 가정과 국주님 이렇게 아이들만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일요일 날 이제 예배를 보는데요. 이제 거실에도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파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천막 같은 이 푸대자루 같은 거 그런 큰 거가 있는데 그런 비닐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 이제 거기서 바닥이 이제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깔고 이제 국진님 가정 전체하고 저희 가정 전체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속으로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정말 큰 사명을 가지고 아버님의 전통과 아버님의 정말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왔지만 이게 정말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정말 딱 이 두 가정밖에 없는데 아버님께서 참 가인과 참 아벨로 세워주시긴 하셨지만 과연 여기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참 막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오픈하고 시작하면서 식구들이 이제 335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초창기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아버님께서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이 정말 유대감과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정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주 동안 이 밥이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제가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또 아이고 밥이 너무 이렇게 빨리 떨어져서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쌀을 보면서 이거 정말 쌀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하더니 이게 정말 쌀 때문에 고민이 되는구나. 밥통이 2개가 있는데도 모자라구나. 압력솥이 전기밥솥이 2개가 있는데도 모자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정말 한 식구분께서 30인용 그 밥솥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스시집을 했었는데 이제 스시집을 이제 자기가 나이가 있어서 문을 닫고 이제 그래서 이게 전기밥솥이 남고 쌀이 몇 푸대 남아서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정말 이분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 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아버님께서는 나의 이런 조그만 참새같이 작은 나의 물론 참새보단 크지만 네. 이렇게 아주 작은 나의 이런 하잘것없는 그런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거를 참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힘들 때는 정말 식구들이 제가 내가 정말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페이스북을 해서 아니면은 편지로 그리고 막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식구들께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도 아버님께서 저희한테 찾아오셨어요 하면서 이런 몽시 얘기도 해 주시고 이런 걸 들으면서 와 아버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아버님에게서 초창기의 그 시절로서 훈련해 주시는구나. 단련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으시냐고. 요즘 한국에서 이분은 막 오셨었어요. 그래서 교인이 아니셨다가 이제 형제님 목회하시면서 교회에 오시게 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형제님 보시면서 요즘 괜찮으시냐고 또 난리가 났던데 어떠시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형제님하고 형제님도 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참 아버님의 성령을 모시고 정말 불같은 역사와 그리고 정말 같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기쁨과 평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도 항상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버님의 아들, 딸이고 주님의 신부라면 아버님의 어떻게 아버님께서 고난을 항상 넘어오셨는지 그걸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덴버리에 가시기 전날에도 나는 이 고난을 넘어서 올 큰 희망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바로 그러한 자세를 상속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참 아버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넘어서셨는데요. 저희가 그 참 아버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들들과 딸로서 참 아버님의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더 아버님을 찬양하고 더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가는 그러한 정말 통일가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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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 위해서 피, 땀, 눈물 흘리시고 저희들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주시기 위해서 만 개의 십자가들의 고난을 걸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 은총, 은사,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은 어떠한 거짓 사탄 세계의 멍청한 가짜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죽고 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감사하옵나이다. 당신께서 그 사랑을 저희들한테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저희들이 이 어두운 시간에 당신의 성령의 불길과 당신의 능력의 힘을 느낄 수 있사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사옵니다.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입니다. 하고 아버지, 당신을 배신으로 당신을 30 셰칼로 팔아먹었던 살인자들이 당신을 다시 덮고 당신의 얼굴 빛나는 통일 마크를 삭제하고 강제로 덮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힘납니다. 저희들이 이 약함 안에서 당신의 성령의 힘과 능력과 기름 부음을 느껴옵나이다. 아버지의 크신 손길을 느껴옵나이다. 아버지의 큰 발자국과 큰 발걸음을 체험하옵나이다. 사탄의 공력을 당하면서 당할수록 멍청함 속에 빠져있는 눈이 먼 사람과 식구들이 제대로 눈을 깨닫게 되고 당신을 다시 추구하는 역사를 눈앞에 보이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짓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온만 성경에 나오는 저주들이 그들에 내리게 되옵나이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당신을 더 심하게 추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 한 명이라도 깨워줄 수 있다면은 아버지, 그들을 붙잡고 당신의 손길을 잡으면서 날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아니요 성령의 날개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통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이 없사오니 아버지, 3년 시간이 이제는 거의 끝나고 있사오니 아버지, 빨리 저희들이 한 사람도이라도 노아 방수에 놀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핍박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불길을 안고 용사들과 무사들의 마음으로서 성령의 갑옷을 입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8월 30일 당신의 3년째 승화식 기념이 오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때까지 빨리 한 생명 더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종족적 메시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날 후에 심판과 즉 당신의 직접 주관권과 영계 분노가 이 땅에 부어지게 됐을 때 당신을 믿고 당신을 보호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서운 그 심판들이 왔을 때에 저희들이 더 심오한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당신의 생명을 붙잡고 당신의 능력을 붙잡고 당신의 성령을 오감으로 붙잡고 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심판이 와도 아버지 다시 시작된 시작점들이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보호하고 핍박 먹고 피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용사들을 통하면서 새로운 세계와 전일국 건설을 실천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아버지 비옷과 배옷과 죄 덮는 모습들을 찢으면서 이 옷을 찢으면서 피눈물을 버리고 당신의 동해막과 천일국기 당신의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높이 들면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세계 천일국을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요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들 가정들 다 묻고 우리의 이름들로 당신의 이름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보고 아뢰어 사옵나이다. 아주 하나님 왕권 수립 승리 억만세. 만왕의 왕 천진 참모님 3대 왕권 억만세. 천일국 장관 억만세. 아버지의 성령 능력 전 세계에 덮으리라. 아주 여러분 옆에 분에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